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많이 더웠죠? 네. 저도 오늘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가끔 신부님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 궁금해하시죠? 네. 저녁에 미사밖에 없는데 그 많은 낮에와 아침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시간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오늘만 제가 저의 일과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가 모본당에 신자분이 계신데 그분 신자분이 이제 회사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회사의 그 영업소를 이렇게 이전하면서 이렇게 그 영업소를 이렇게 축복식을 했습니다. 신부님도 오셨고 주교님과 오실 정도로 아주 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비롯해서 주교님까지 초대할 만큼 이렇게 성당에 많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도움도 주셨고 또 이분의 어떤 그 사업적인 마인드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어떤 사업을 번창하는 것도 번창하는 거지만 그 한 축에는 이렇게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사회에 봉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옥을 지으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이렇게 무료급식소를 이제 열게 될 건데 무료급식 열어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뭐 작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요즘에 어떤 청년들 위해서 아니면 노인들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또 자신이 이제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그 회사의 어떤 사원처럼 이렇게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과 봉사에 대한 부분이 한 이렇게 양축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축복식에 참여하면서 이분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감회와 소회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뭐 주교님 뭐 그 분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힘을 얻게 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어떤 의미에서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뭐 내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왔다는 것만도 너무 그분은 감사하고 또 그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그냥 하느님께서 저에게 사제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직무를 주셔가지고 그냥 그 사제라는 그 자체로서 이분들에게 얼마나 큰 감사를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에 나간 김에 이제 개인적인 볼일을 봐야겠다 생각해서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죠. 미용실에 딱 갔는데 이제 또 아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시는 분이니까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제 그분들의 이제 아이들 이야기. 이제 아이들 뭐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딸이 이렇게 해서 어렵고 아들이 이렇게 어렵고 둘 다 이렇게 편들기는 어렵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머리를 자르고 있는 동안에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막 오갔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나중에 제가 머리를 다 자르고 나오는데 또 쫓아 나오신 거예요. 언제까지 시간이 되느냐. 그래서 뭐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또 길을 걸어가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참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냥 정신 없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내가 또 뭐라고 또 이분들은 또 그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 그 얘기를 뭔가 좀 논하고 싶고 이렇게 듣고 싶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쓰시나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사제라는 어떤 역할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또 뭐 소소하게라도 뭔가 이렇게 이분들에게는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위안이 되고 깨달음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제 또 스스로가 이렇게 또 그래도 좀 심리하고 얘기가 나니까 뭐 좋습니다라는 어떤 얘기를 듣게 될 때 참 그것도 감사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면담이 있어가지고 오늘 오셔가지고 면담 이야기 나누는데 또 이분이 저에게 해주시는 얘기는 이제 뭐 저거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는 없죠. 근데 그냥 그 자기의 그 약함, 부족함, 어떻게 보면은 그 속살 같은 얘기를 이렇게 저에게 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또 뭐라고 또 이분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다 오픈해가지고 이걸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제라는 직무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분들이 나에게 그냥 사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나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미사 들어왔어요. 뭐 중간중간 또 다른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날은 뭐 말한 것처럼 막 미사만 딱 있고 이렇게 자유시간스러운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생각지 못한 일들 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뭐 본당 신자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신자 아닌 분들도 만나면서 그냥 제가 사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춰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얘기하게 되는 어떤 안에서 사실 뭐 제가 지식이 뭐 얼만큼 출중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더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제 의견과 제 마음에서 어떤 들은 것들을 이렇게 나눴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은 오히려 저에게 더 큰 감사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제로 살아가면서 물론 뭐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정말 내가 가진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냐? 오늘 독서와 복음 이야기에 보면은 제일 독서의 가말리엘이라는 유다의 스승이 이제 어떤 무리가 있어도 그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그 무리가 흩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게 진짜이가 아닌 거는 두고 보면 안다. 참 맞는 얘기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소극적인 이기적인 방식이 있는 거죠. 뭔가가 다 이게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될 때 이렇게 자신을 담겠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뭔가 내가 먼저 나서서 그것을 이렇게 알고자 하고 뭔가 이것을 깨닫고자 하고 뭔가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 이것들이 다 정리되고 나서 그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 마음의 어떤 이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래요. 이게 나음에 도움이 될까? 이게 나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걸 먼저 따지게 되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막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막 이게 하게 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주 철저하게 거부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모습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로 살고 있는데 나는 세상의 방식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내 입속에 관련된 것과 내 입속과 관련 없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방식의 것으로 신앙의 삶이라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저라는 인간을 통해서 사제라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 이상으로 많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가
여러분들의 능력과 자격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경중을 따지게 되고 이속을 따질 수밖에 없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손해보기 싫어서 뭔가 방어하게 되고. 그런데 하느님의 방식은 이속을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은 뭔가 경중을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끊임없이 우리가 되셨고 우리에게 다 주시잖아요. 그냥 당신은 완전히 우리에게 투신하시는 그 예수님의 방식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방식은 분명 경중을 따지고 이속을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용서하고 다시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 능력과 자격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번 더 힘을 더 내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간적인 어려움들, 인간적인 나약함에서 오는 유혹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많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 나약함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섭리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더 우리가 투신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머문다면 이 어둡고 어떤 세상의 방식이 더 판치는 우리의 세상이라도 우리의 그 작은 그것을 통해서 이뤄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이시는 어떤 그 놀라움의 이야기는 예수님만의 이야기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불가능을 넘어선 아주 놀라운 어떤 그런 사건으로만 여겨질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작은 한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세례받음의 어떤 신앙인의 그 삶을 그냥 나의 어떤 아니, 우리의 어떤 아니, 그냥 내가 바라는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원이 거기에만 가둬주지 말고 더 나아가서 머물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